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짧으니까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적어서 놀라셨죠? 우리 데려오신 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공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공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 상대방의 감정, 의견, 주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 자신도 그렇게 느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대방이 슬프면 나도 슬픈 것이고 상대방이 기쁘면 나도 기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단어,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 공감의 의미는 조금 사전적 의미하고 달라요. 영어로도 좀 표현이 다른 것 같은데 영어로 우리 sympathize가 있고 empathize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그 전까지는 그냥 상대방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같이 느끼는 그런 차원이었다면 최근에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걸 이해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저희들이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가게 된다면 유가족과 동일하게 슬픈 감정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조객의 관점에서 표현되는 이 슬픔, 그 유가족의 그런 감정 관점에서 느끼는 슬픔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같은 슬픈 감정이라고 말하지만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을 잃은 유가족이 느끼는 그런 슬픔하고 장례식장에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그런 일 때문에 느껴지는 슬픔, 분명히 그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조객일지라도 가족 구성원의 입장에서 장례식에 참여한다면 진정한 그런 공감 속에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좀 어떤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 이 단어를 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 그렇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한 이웃을 만들고 있는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또한 나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웃으로 만들고 있는,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이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웃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웃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서 저희들은 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분명히 내 시선에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웃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그것들이 진짜 필요한 것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 때로는 알지만 내가 당할 손해, 불이익 때문에 솔직히 그것들을 그냥 무시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시선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이것이 객관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죄받고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관점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익숙하게 이웃들과 공감한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이론적일 뿐이고 또한 협의를 위한 공감 차원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저희들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교회 울타리 밖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괜찮거든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 울타리 밖을 나가야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교회의 담장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성경 중에요,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에 대한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눈에 띄게 그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들은 복음이 전하는 진정한 공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감하기 위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누가복음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알다시피 제가 많이 들었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강도 만난 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때 이 비유를 잘 보게 되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이웃이 누구인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며 이웃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다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될 세상을 바라보는 그 공감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둘러보게 되면 자기들의 수준과 맞지 않다고 무시하고 멀리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공감하며 그들을 살리는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육체의 몸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우리를 위한 이 복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공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있습니다. 44대 대통령이었죠. 우리 대통령이 2006년에 어떤 대학교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공감에 대한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처지가 되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배고픈 아이들의 눈으로, 해고된 철강 노동자의 눈으로, 당신 기숙사방을 청소하는 이민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것을 공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공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입장인 척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가 되어서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공감이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온타리오 주에서는요 9학년이 되면 스페셜 데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요 Take your kids to work day. 그래서 그날 하루는 아이들이 부모가 일하는 곳을 방문해서 부모가 일하는 모습을 같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직장을 방문하기 힘들면 어머니랑 같이 집에서 아니면 어머니 직장을 방문해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만큼은 좀 다르겠죠. 일하는 것도 좀 수월하고 좀 낫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부모가 하고 있는 이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감하게 하려는 분명히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중요하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또 우리도 역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공감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참 소중한 단어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본문과 상관없이요 딱 그 구절만 잘 알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근데 이런 말씀이 나온 맥락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라고 응답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13장과 14장 내에 흐르는 문맥 전체 흐름 가운데 이 13절과 14절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좁은 의미에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뜻이 될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이 13절, 14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3장, 14장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의 공감이 거의 제로예요. 전혀 예수님과 공감이 되고 있지 않아요. 동문서답할 때도 많고요.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지금 방금 하나님 예수님 2절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14장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막상 부인해요. 또한 내가 어디 가겠다, 죽으러 간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죽으러 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들. 그 다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공감하는 게 너무나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제자들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생의 사역의 마침표와 같은 이 죽음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러 간다 라고 죽음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근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말을 듣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요즘 말로 하면 공감력 짱,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마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서 14장에 우리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두 번째 저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위로는 내가 가서 거처를 준비할 것이다. 내가 가야지만 너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고 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 나는 가지만 아버지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근심 가운데 있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근심으로 채워질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으로 그를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14장 본문 내용입니다. 스승을 잃고 소망이 사라질 이 제자들을 향해 주신 위로의 말씀. 그런 예수님의 입장보다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위로였다는 사실. 분명히 이 위로는 지금 우리에게도 진짜 필요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한번 따져본다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다면 예수님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이 기도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요,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오해하냐면요, 이 부분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인데,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예수 이름은 추임새로 넣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잘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은 좀 먹칠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알듯이 이름에는 분명히 명예가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꼭 지켜주겠다는, 응답하겠다는, 내 이름을 걸고서라도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명예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응답하겠다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추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우리 13절, 1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가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훤히 드러나게 하겠다. 정말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방법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 이름은 단순히 추임새가 아닌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낸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이며 또 예수가 전한 복음의 공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복음의 공감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믿는다는 분명히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가능한 이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참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바로 그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죽는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공감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은 그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사실. 기도를 하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떠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제자들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이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세상에 남은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도라는 자체가 엄청난 큰 위로가 제자들에게 되었다는 사실. 분명히 이 위로는 제자들에게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신 예수님의 기도하라는 이 위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도구가 되어주기 때문에 공간적인, 시간적인 그런 거리감, 죽어서 멀리 있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힘들어도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것만 얘기해도 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게 예수님은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에 맞게 공감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위로를 남겨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며 호흡하는 동안 기도할 수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당장 내 눈에 그 응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기도하지만요, 그거는 자기 요행을 위하는 주문일 뿐이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는 그런 요행과는 다른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가 엄청난 특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말로만 너희 공감해, 우리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너희 마음 알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그런 우리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냥 심퍼타이즈 하는, 그냥 측은하게 바라보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엠퍼타이즈 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그 입장에서 그들을 공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공감, 그런 태도가, 모습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공감 능력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교회에 대한 공감 능력, 이웃에 대한 공감 능력,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을 향한 이 공감 능력,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 중심적으로 나를 이해해 주기 바라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지, 그냥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사회생활하고 있고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는 모습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복음의 이웃이 되거나 내가 교회의 이웃이 되거나 내가 사람들의 이웃이 되거나 내가 배우자나 자녀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이웃으로 나를, 교회의 이웃으로 나를, 자녀와 배우자의 이웃으로 나를 만드는, 그래서 그들을 공감하는 태도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이웃이 되었고, 우리가 가족의 이웃이 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이웃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감이라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공감하신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를 공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그치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돕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와 공감하시고 근심과 두려움에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공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참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들에게 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